2023년 새해 첫 수요 예배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오신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들하고 함께 이렇게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음 받으세요. 새해 복음 받으세요. 아멘. 우리 추운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통해 23년도뿐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복을 누리시고 베푸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복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많이 받아야 합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나의 죄를 위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과 핍박을 당하시고 기쁨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신 사랑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으로 통한 삼위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보다 더 클까요? 더 기쁠까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사랑을 매일 체험하시고 늘 감사하시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며 복음의 시작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이 세상의 시작을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복자의 소리 음자입니다. 복된 소리, 복된 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리,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위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어주신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 사역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구원 사역을 왜 계획하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멸망당하도록 버려두시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질서 정연하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창조된 순서를 보면은 사람이 마지막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세상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은 바로 우리를 위해 창조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와 이 세상을 멸망당하게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이 심판받아 멸망당해질 것을 슬퍼하시며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하라, 멸망당하는 날이 가까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왕과 대제사장과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를 회복시키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 오면 회개하지 못한 악인들은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지상천국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이십니다. 재림날에는 이 세상도 우리처럼 새롭게 재창조될 것입니다. 재창조라는 말은 기존에 있던 것을 없애고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육체는 새롭게 재창조될 육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손에는 못자국이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그대로 있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지금 몸 그대로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부활할 우리의 몸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바로 죄가 없습니다. 재림 때에 죄에서 완전히 회복될 우리의 육신은 천사들처럼 죄를 알지도 못하고 짓지도 못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복음인 구원 사역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누가 주십니까? 바로 성령님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음과 구원 계획을 수행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통하심에는 몇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째로 교통하심은 임재를 뜻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달콤한 임재하심이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둘째로 친교를 뜻합니다. 광야에서 물을 찾듯이 성령님과 친교하시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셋째는 우정을 뜻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길 원하시며 여러분 마음속에 깊은 비밀까지도 나눌 수 있는 분이 되길 원하고 계십니다. 넷째는 지시를 뜻합니다. 히라보로는 지휘관을 뜻합니다. 그분은 사랑과 우정을 가진 선장, 통솔자, 상관 등과 같습니다. 사도들에게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가지 말아야 할지 지시하셨던 것 같이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과 일상생활, 직장생활 모두 지시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 맡기고 의지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절의 말씀에서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셨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복음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 받으신 이유는 우리의 원죄인 아담과 하와의 죄와 우리가 걸려 넘어진 이 세상의 유혹의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셔서 우리가 떨어진 그 시험을 완벽히 100점 만점으로 통과하시는 승리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기쁜 소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에 싹신 사망 가운데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함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사망 가운데 버림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구원 계획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입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실 때에는 지옥의 악한 영들과 마귀 사탄들에게 승전가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게 하신 것과 승전가를 부르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경은 그 자체로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가지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40여 명입니다. 하지만 공통된 저자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나 하이델베르크, 웨스터민스터 대소요리문답 모두 성령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잘 알려주시기 위해 예비하신 것입니다. 이것들 모두 성경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칼빈의 기독교 강요와 이런 책들이 아무리 좋은 책이라 하더라도 성경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칼빈도 오직 성경만이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시는 예수님,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는 친구가 되어주셨으며 병든 자에게는 치유의 기적을 베푸셨고 죄 많은 자들에게는 속죄함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행하신 모든 기적과 이적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인도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일하시며 함께 하십니다. 진리이시며 우리의 복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스스로 죄 없다고 말하는 자들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부족한 것과 자신의 처지를 잘 아는 자들을 품어주시고 그런 자들에게 위로가 되어주십니다.
진정으로 복음이 필요한 자들은 죄인들입니다. 베드로처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각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매일 죄를 짓기에 복음이 매일 필요하며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힘쓰는 성화의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 하늘을 봤는데 그날 하늘이 매우 맑았습니다. 그 다음날 하늘을 보니 먹구름에 가려 하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먹구름이 우리 눈을 가린다 하더라도 하늘은 언제나 우리 위에서 맑게 비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언제나 우리를 밝히시며 맑히십니다. 우리의 죄악이 먹구름처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가립니다. 먹구름을 물리치는 것은 바람입니다. 바람이 구름을 떠나가게 하므로 우리는 다시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성령은 루아흐라고 하는데 바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의 바람을 불어 넣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죄악의 먹구름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늘 순종하시고 마음속의 죄악과 하나님을 가리는 먹구름들을 물리쳐 달라고 매일 늘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은혜로 교회의 신옥주라는 이단을 아십니까? 이 이단은 피지라는 섬에서 사람들에게 폭행, 감금 등 말도 안 되는 죄를 짓고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며 정당하게 값도 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며 자기 목이 좋을 대로 이용하는 바리새인 같은 악한 자입니다. 하지만 이 이단 추동자들은 이 신옥주의 말이 진리인 줄 압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올바른 복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잠언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값을 받고 베푸신 사랑이 아니라 우리에게 값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목숨까지 대속물로 주신 우리를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도록 하나님께 피로 값주고 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만드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입는 대신에 이 세상의 욕정을 품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시고 사랑으로 세우신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까요?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서로 사랑하고 베풀고 거룩한 교제를 한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고 베푸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모두 서로 의견이나 생각이 다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각각 따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왜 각자 다르게 지으셨을까요?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이해가 되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느 날 부산역에서 확성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던 분을 보았습니다. 원래 저는 이런 분들을 보면은 그냥 무시하거나 그냥 지나칩니다. 그런데 그날은 추운 날씨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이분을 보며 예수님께서는 이분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따뜻한 음료를 통해 그에게 위로가 되어주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반응하고 그분에게 음료를 건네드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베푸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신 예수님의 복음을 알려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성경을 어떻게 읽고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내 몸이 아플 때 의사에게 일일이 나의 아픈 부위와 통증의 심함 이런 모든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일일이 모두 아뢰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말하지 않아도 아십니다. 하지만 내가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고쳐져야 하는지 스스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약함을 다 아뢰고 하나님께 성령님을 통한 말씀으로 처방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내 이웃을 위해, 내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그 자체로서 우리는 이미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중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받은 자녀는 사랑을 베푸는 것이 매우 쉽고 자연스럽습니다. 우리 추운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늘 사랑과 기쁨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교회 주위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까지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로 인해 우리가 복받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찬양하기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 예수님을 만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자들에게 위로와 이웃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자와 권력자들에게는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에게 자신의 것을 베풀고 위로가 되어주는 수평관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수평관계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수직관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수평관계로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오히려 더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합니다. 내 이웃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으며 보여줄 수 있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키신 그 복음을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예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계획에 순종하셨으며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과 구원 사역을 인도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이런 삼위 하나님의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을 찬양하며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서로 거룩한 교제를 통해 선을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통해 우리의 삶이 형통하며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84편 12절에서 시편 저자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 살길 좋아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 살려 하고 또 많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떠나 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서 1장 7절과 8절에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에서도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지 말며 모세를 통해 준 율법을 지켜 행한다면 너의 삶이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하신 그 말씀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떤 나라보다 강하고 위대했으며 솔로몬 또한 그 어떤 나라의 왕보다 지혜가 뛰어나며 평화가 넘치는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기 시작한 이후로 하나님의 복이 끊어져 복을 받을 수 없게 되고 그 어떤 나라보다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것은 멸망당하는 지름길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다시 이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을 통해 복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받은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주가 베푸신 사랑을 보여주는 사랑에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는 복음을 아직 받지 못한 자들과 구별되어야 하며 그들에게 귀감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났으므로 복음을 통해 옛것들, 죄악된 본성과 죄악과 모든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입고 실천하며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이런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계획을 인도하신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그 인도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도님들께서도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순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행실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우리 보고 그 좋은 복음 너나 많이 받으라 라고 말할 것입니다. 저는 20대 때 제 고등학교 친구들과 함께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며 육체의 정욕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자리에서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면 친구들은 조용히 술이나 마시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저의 20대는 정말 쾌락에 빠져 살며 죄악이 가득한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죄악에 빠져 살던 어느 날 문득 지금 친구들이랑 있는 이 상황을 다른 사람이 본다면, 다른 그리스도인이 본다면 과연 이 중에서 그리스도인을 구별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생각은 분명 성령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 처지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고쳤을 수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사람을 고치는 일이 어렵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입었고 말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너희의 지금 모습이 이방인이 볼 때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처럼 보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저들과 같이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들 보기 좋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어디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의 힘으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죄에 빠져 허우적대며 죄에 침수되어 죽어가는 자들일 뿐입니다. 심판의 홍수 속에서 우리에게 방주가 되어주시며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내 죄에서 구원해 주실 방주를 보내주실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어 방주로서 죄에 빠진 내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신 방주를 올바르게 찾아갈 수 있도록 등대로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의 목적으로 일하십니다. 그 목적은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라는 사랑의 복음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삶과 내 행동을 통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성도님들 간에 복음 받으세요라고 복을 전했다면, 복을 빌었다면 이제는 이 세상을 향해 복음 받으세요라고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을 통해 외쳐야 합니다. 예수님이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사랑을 베풀며 원수를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녀가 행해야 되는 행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음 주신 이유는 복음을 받고 복음을 누리고 그 기쁨을 누리고 기쁨을 나누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삶과 가정과 일터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시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고 주가 베푸신 은혜 안에 복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어떤 복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신 그 복을 알게 하시고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이 보아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주의 복음을 삶으로 행실로 전파하는 증인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늘 인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